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좋습니다. 다 좋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인생에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인생 곳곳에 그 틈에 밀어 넣어 주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또 저에게 다시금 떠오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올 한 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 감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해 볼 때 크게 어렵게 고민하지 않아도 주시는 묵상이 본질입니다. 참 올 한 해 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사역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했습니다. 한계를 시험하듯이 하나님은 저를 밀어붙이듯이 달리셨고 떠안기셨고, 매 순간 스스로 한계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은혜는 본질이었습니다. 대흥교회의 강점, 대흥교회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끊임없이 본질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본질의 타협함이 없었고, 또한 그렇게 배운 교회는 그렇게 버텨냈고, 교회 전체의 목회 철학도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신뢰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되었고, 하나님은 지금에 있어서 이 축복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대흥교회가 걸어온 시간들을 보면 참 녹록찮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어려움이 많았듯이. 그러나 그 시간이 쌓여 지금의 지경의 넓혀짐과 이 어려운 시간에 미라클 컴플렉스라는 더 큰 꿈, 기적의 사건들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코로나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 제가 받은 복음, 제가 받은 감사, 그것은 본질입니다. 세 가지 주제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재발견입니다. 이사야 60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의 그 기간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하기에는 그 예언의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70년이 지나고 돌아오는 장면을, 고레스의 선언을 통해 돌아오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땅도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 장면이 이렇게까지 이사야 60장, 그 61, 62 그 장들에 펼쳐지는 그 말씀만큼 이렇게까지 영광스러운가? 이사야 60장은 2차적으로 종말론적 교회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영광이 이렇게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따라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곳입니다. 1절에 그래서 본문은 명령합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자빠져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많은 부분의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했고, 그것 때문에, 생명 때문에 많은 것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남긴 경제적인 어려움은 또 많은 것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셨습니까? 대출이자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가정에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돈줄이 메말라 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 부분의 관계와
모든 감정과 모든 부분을 압박해 가는지 눌리고 싶지 않지만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만 같습니다. 참 부유하게 또 여유롭게 지냈던 우리의 인생은 이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것에 할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내색하고 싶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세상이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 그 어려움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그런 많은 사람들을 향해 유일하게 그들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향해 이제는 건강을 넘어 생명을 넘어 경제적인 그것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교회가 외칩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예수님 당시에 구약에 눌려있던, 어둠에 눌려있던 단 한 번도 어둠을 벗어나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시대가 오셨습니다. 예수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죽음과 어둠과 사단의 권세 있는 사람들을 그 어둠으로부터 노임받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적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에,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눌려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벗어나는 게 무엇인지, 해방이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구약의 오랜 시절 정치적, 경제적 많은 압박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만이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에게 그 외아들이 죽어 다른 모든 게 남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과부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은 외아들에게 예수님만이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죽어 3일이 지난 죽은 나사로에게 부모도 없이 오빠 하나 믿고 따라오던 두 여동생들에게 그 가정을 향해 예수님만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가 죽은 딸에게 모든 것을 가져도 딸이 죽어 울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세상은 절대 외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함께 세월호처럼 타이타닉처럼 함께 빠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유혹할 수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진리는 외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도 속지 않습니다. 그 세상을 향해 어둠에 붙잡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 또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목적인 세상이 외칠 수 없는 소리, 예수님만이,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만이 외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선언할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제프 핸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희망이다 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는 흑인으로 24살에 마약 밀거래로 잡혀 19년 7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1,500명이 먹은 그릇을 설거지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요리사를 바라보며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꿈 하나로 열심히 설거지했습니다. 열심히 설거지하니 주방 요리 보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일했더니 그 주방에서 요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0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석방되어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식당에 접시 닦기로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도 감옥에서 했던 것처럼 열심히 설거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주방 요리 보조사가 되었습니다.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 처음으로 흑인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미국 테이스팅 협회 선정으로 미국 최고의 요리사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벨라지오 호텔의 최초 흑인 총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방장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흑인 청소년들에게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흑인 청소년들을 희망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흑인들은 자기가 범죄자가 된 것을 사회의 잘못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총을 겨누며 죄를 지으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선택을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당신일 뿐입니다. 자기를 희생양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는 희망이라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괴롭혔어요. 나는 잘못된 가정에 태어났어요. 많은 어려움이 나를 눌렀어요. 나는 힘든 상황이, 문제가 나를 일어설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우리에게 주저앉아 있으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되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손 내밀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 외침을 듣는 자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는 귀가 닫히고 눈이 감겨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함에 있습니다. 대흥교회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흥교회가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달리는 시즌입니다. 축복의 시즌입니다. 대흥교회 성도가 어찌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사야 60장의 선언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금과 대흥교회 모든 성도에게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흥교회가 일어나면 한국교회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복의 재발견입니다. 쓰러지고 자빠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실패와 실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하고 실수하면 참 많은 후회가 남지요.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바보 같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속상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넘어지고 자빠진 우리를 일으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회복,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실패하면 더 힘든 것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힘으로 삼던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세번역 말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자아 실현, 자기 실현, 자기 관리책, 자기 성장책, 자기 발견책, 너무 많은 그런 책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페이지가 잘 넘어갑니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자기 발견, 자아 실현, 또한 그것을 도와주면 너는 할 수 있다, 너면 된다라고 말하는 절대 긍정에 자신을 믿으라는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여야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지고 자빠진 사람들이 영영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달리고 높이 뛰어가고 쟁취하고 획득하고 그렇게는 가르쳤는데 일어나는 것은 가르쳐 주질 못했습니다. 아무도 일어나 보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일어날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임하시면,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면 세상은 늘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은 늘 어둠에 덮여 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는 자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은 일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겐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신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산 위의 동네는 우리를 숨길 수 없습니다. 빛을 보고 어둠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찌 숨겨질 수 있습니까? 그 빛을 보고 많은 이들이 다시 길을 찾게 됩니다. 의인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이들의 빛이 되고 복음이 되고 귀감이 됩니다. 또 내가 일어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일어설 때 우리 가정이 일어납니다. 내가 일어날 때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아 출신의 CEO 데이비드 부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40년에 태어났습니다. 9살에 부모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를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9살 이후로 한 번도 부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그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는 버림받았다는 큰 상처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의 부모 대신에 하나님 부모를 만났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선택받은 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께 선택당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17살에 핫도그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5살에 200개의 체인점을 가진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1974년 태풍 다윈이 호주에 몰아쳐서 호주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더 값진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1975년 마라나타 트러스트라는 신탁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많은 돈을 모아서 그 신탁 기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무담보, 무보증으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만 일어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현재 지금 27개국에서 이 자선 사업이 확대되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그에게 연락해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복한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회복시켜줄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가족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가 있고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일어서나 지금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일어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어선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 회복해야 합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대흥교회에 있고 대흥교회 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는다면 일어나서 저들을 세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일어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내 인생 요만큼 살아도 저는 아무 불만 없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지금도 시골 어느 교회 가서 애 하나 데리고 사역해도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해도 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큰 욕심 없고 이만큼 딱 좋습니다. 가끔 너무 힘들면 무슨 영광을 바라보자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기도 합니다. 뭘 이렇게까지 잠 좀 자자 자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일으켜 세워야 될 영혼들을 보여주시면 그 하나 이유, 그 회복 때문에 나 하나 일어나서 또 한 사람 일어날 수 있다면 일어나야지요. 일어나서 일으켜 세워야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이들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승리의 재발견입니다. 3절 이제 회복된 교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에 몰려드는 축복을 성경은 나열합니다. 그 나열이 엄청납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예, 이제부터 너에게, 이스라엘에게, 교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경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오리라. 4절부터 14절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몰려드는 모습, 이 모습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 설교보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사야 60장을 그냥 한 10번 선포해서 계속해서 읽으면 아마 제 설교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볼까 생각했지만 설교 준비 안 했어요. 가면서 야단 맞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이사야 60장 여러분 펼쳐놓고 한번 마음껏 선포해 보십시오. 외쳐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스라엘의 나라가 패망되어 있는 이 시국에 어떤 이런 예언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 지금 이 시국에 어떻게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미안합니다.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5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전에는 그랬습니다. 버림당하고 미움당해서 아무도 우리 옆에 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치 우리를 함께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면 영원한 기쁨,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고 많은 이들이 그 기쁨과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함께하기 위해 공유받기 위해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8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시는 너에게 있었던 그 과거의 아픔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과거의 그 슬픔이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다시는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다시는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다시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패, 이런 실수 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확증을 60장 20절 21절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60장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선언으로 21절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이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큰 자가 크게 되고 강한 자가 강하게 되는 것이 무슨 역사이겠습니까? 무슨 기적이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작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지독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백성이 다 결국에는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내가 심은 가지가 되어 내 손으로 만든 것이 되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대흥교회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또 땅을 주시고 또 땅을 주시고 또 땅을 주시고 대흥교회만 땅을 사서 힘드십니까?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싶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대흥교회입니다. 대흥교회 땅이 여러분의 땅입니다.
대흥교회 지경이 넓어지는 이 역사가 여러분 삶에도 곧 나타날 줄 믿습니다. 대흥교회는 여러분의 모판입니다. 모판이 잘 돼야 모들이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대흥교회는 여러분의 인생보다 더 험난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어려움들이 대흥교회에 없을 것이고 다시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영광이 되어 많은 일에 이들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대흥교회가 되고 그 대흥교회와 함께 세계 복음화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